건강한 사람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게 되어 있죠. 건강한 나무가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면 또 싱싱하게 발육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죠. 그런 식으로 묻 인생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형통을 주는 복된 토양이 있는데 그 토양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첫째가 가정이고 둘째가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단체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가르쳐서 성경은 교회라고 합니다.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그 교회 공동체, 주의 집에 사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들이 가는 곳이 비록 눈물 골짜기일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이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와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들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기에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다. 그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기에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그들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는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잘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잘 연구해 보시면 교회가 부흥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도우심이 흘러넘치게 됐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흥황하는 수준으로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흥황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해졌고 정체적인 부흥을 누리고 심지어 땅도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공산주의자들이나 또 하나님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이슬람권은 땅도 저주를 받고 삶이 아주 황폐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교회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정의 흥망성쇠가 교회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과 권능을 부으시고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교회가 가장 중요한 단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믿습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천국 열쇠를 나눠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의 전당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교회가 저주받고 심판받아야 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저는 최고의 애국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복의 통로가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복된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이 복된 교회로 뭉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주의 날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고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게 하고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 어떻게 하는 건가? 그날은 육신의 일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여행이나 오락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주일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있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지난주 선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된 하나님 백성 공동체 교회로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된 생활을 어떻게 하려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요.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이룬다 그럽니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탔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그토록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고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교회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었죠.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었죠.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로부터 벗어난 인간의 철학, 인간의 계명, 인간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지 못했고 그들도 복을 받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 따라가는 자들도 복을 받지 못했다. 그 당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의 메시아요 구세주며 말씀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 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대적했고 배척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굉장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같은 유대인으로 유대인 백성 공동체,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다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영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른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따라 열심을 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정말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누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 우주로 날아가야 있습니까? 바다 깊숙이 파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면 구원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하는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 원수 마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가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어도 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을 확대시켜서 전체를 왜곡시키는 미혹을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셨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열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아야 했고 채찍질을 당하셔야 됐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했고 3년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 전체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께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에만 꽂히게 만들어가지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 주시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부활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어떤 한 부분만 보게 만드는 것이 원수마귀 사단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복을 받으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해서 따라서 합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구원 없어요. 복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타며 주의 이름으로 귀인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 부딪히며 무너지기 심하니 이는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설교들을 하고도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역들을 하고도 버림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지만 열심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성경 첫 번째 나오는 경고고,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해야지 말씀에 내 생각 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빼버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믿고 나아갈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근데 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진리 가운데 행했습니까? 왜 오늘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왜 오늘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받고 불치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삶이 형통케 되는 복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들고 여전히 찌들고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식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했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순종하여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깨닫는 방법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가를 검증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째,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으로 검증해야 돼, 나의 신앙을. 성경 해석을. 두 번째는 성경 자체의 문맥, 컨텍스트, 전후 문맥을 통하여 내가 이해하는 바가 정확한가를 확증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인자, 사람으로 오셨지만 인자, 자기 뜻대로 행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받아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 해석이 올바른지 틀린지를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으로 검증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바른 말, 바른 교훈의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검증해 봐야 되는데 그 기준을 놓쳐버리면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엑기스로 뽑아놓은 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생명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사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이에요. 빈핍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이 올바른가를 검증받으려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례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성화시키려고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성화시키려고 가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깨닫게 하시려고 저주를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한 번도 네가 가진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니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필요를 요청하는 자에게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8절에 보면 아픈 자들에게 치유를 주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한 번도 리젝션,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질병을 통한 성화사상이나 가난을 통한 성화사상이나 저주를 통한 성화사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부분을 잘라놓고 보니까 그렇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질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성경 자체 텍스트, 문맥을 보셔야 돼요. 흐름을 보셔야 돼요. 전후 좌우를 살펴보셔야 돼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를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그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거라사 지방으로 갈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뒤엎어 죽여버리려고 하는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광풍과 파도가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원수마귀의 장난입니까? 모르세요? 어떤 분이 그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꾸짖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이기 때문에 에피, 티마오 합성어 about 무엇에 관하여 deserve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바람과 파도의 가치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를 하나님 일으키시기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고 살고
생물이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께서 풍랑이는 바다와 바람을 보시고 일어나서 그 가치를 인정하시면서 그만하면 됐어 하시니 잠잠했더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바람과 파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군대 귀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 전후 문맥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세 본문 모두에서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 세 본문 전체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괴로워하니까 그들을 고쳐주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갔을 때 군대 귀신이 난리치면서 나를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아 나와! 그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했습니다. 아멘. 전후 문맥으로 볼 때 거기에 풍랑은, 바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원수 마귀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걸 칭찬했다, 가치를 인정했다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꾸짖었다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뭐가 확증합니까? 문맥이 확증하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의 의미도 문맥이 결정하는 것이지 수많은 뜻 가운데 내가 편한 의미를 끌어다 쓰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전후 문맥 속에 합당한 뜻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성경 말씀을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가난에서 벗어나 부욕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하지 않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기시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사역을 하셨고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안 하십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가난과 부끄러움과 사망이 아니고 생명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문맥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으로 점검해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질병과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내 모든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병도 고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무슨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숙시킨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질병은 고침받아야 할 치유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으로 점검해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 모든 자녀들을 저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구절을 간단하게 묶어놓은 데가 출애굽기 23장 25, 2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25,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 2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한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한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편 타당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자면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여 부여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병도 치유받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산부인과 불임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받는 은총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임시술을 병원에 가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치유기도 받고 회복돼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서 나온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드리는 한 분이 첫 아이를 임신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출산할 때까지 꼼짝 말고 누워있으래요. 왜? 자궁경부가 너무 짧아가지고. 자궁경부가 1cm밖에 안 돼가지고. 적어도 3에서 5cm가 돼야 되는데 자궁경부가 1cm밖에 안 돼가지고 움직이면 유산되니까 출산할 때까지 가만히 누워있으라 이렇게 됐어요.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와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상황이 그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했어요. 이 말씀 붙잡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님이 책임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궁경부 몇 센치 되라 그래야 되는데 3cm에서 5cm라 그랬잖아. 근데 그분이 체구가 아담 사이즈야. 아담 앤 뷰티풀. 아주 아담하면서도 아름다운 체구야. 그래서 3.5cm면 될 것 같아. 그러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자궁경부는 3.5cm가 될지어다. 아멘. 아무개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로부터 조금 지나고 그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통화 중이시네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자궁경부 3.5cm가 됐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생활 잘하면서 미스 유니버스 나가도 전혀 손색이 없을 아름다운 딸을 낳았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 말씀 그대로라면 사실은 산부인과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일반 은총이지 특별 은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나요? 아멘은 하지만 문제 생기면 하나님보다 병원 찾아가잖아요. 어떤 분이 웃으면서 아닌데요 그러더라고요. 예,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그분은 맞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를 다 누렸어요. 누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더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님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희년, joyful year, 기쁨의 해, 모든 채무로부터 자유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정체적인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 사역을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리. 근데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정말 성경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이 행한다는 걸 믿습니까? 뭐 아멘은 하시는데 현실로 돌아가면 아니잖아. 또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 성경적인 복을 받습니다. 치유사역자인 캠블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받기 이전에 우리의 병든 신학이 먼저 치유받아야 한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받기 이전에 우리의 병든 신학이 먼저 치유받아야 한다. 정신 차리고 따라서 하시는 분은 치매와 상관없게 될지어다. 우리의 병든 몸이 치유받기 이전에 우리의 병든 신학이 먼저 치유받아야 한다. 필이 팍 꽂히지 않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성경적으로 서면 치유는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인 치유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아플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가난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일찍 죽을 이유가 없어가지고. 저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우리 아내와 같은 날 하늘나라 갈 거니까. 혼자는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같은 날 가야 되겠어요. 우리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제가 지금 객기 부리는 겁니까?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과 성경의 진리에 의하자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은혜를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예요. 복의 공동체예요. 근데 그 복을 누리려면 첫째, 주일 성수 철저히 해야 된다. 둘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으로 검증해보라. 성경 자체의 전후 문맥을 통해서 확증받아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에 의하자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치유의 은총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 안에 부흥의 은총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다스림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올 수 있는 기도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알아도 내 것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똑바로 들으시면 그 믿음이 옵니다. 그 믿음이면 그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오지 않으면 그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알기 원하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의학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가난, 질병, 저주, 압박이 떠나갈지어다. 악한 귀신아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받는 교회생활,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을 받기 원합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원수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며 진리의 주의 진리를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생명을 거룩의 길을 부여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서 주의 보고 크고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저들의 귀를 열어 듣게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옵소서.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미혹이 빠져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못된 이단사설 빠져나갈지어다. 질병을 통한 성화사상 빠져나갈지어다. 악한 생각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부욕해 될지어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될지어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길을 달려가게 될지어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명령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